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읽는 날인데 마태복음 16장 중에서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환에 보면, 말씀 읽기 책자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5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또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14가지 정도 그런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는 좀 시간이 제한되어서 13절부터 내용들,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오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주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또 다녔으면서 또 제자들에게 또 복음 전파의 그런 명령들을 행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내 자신을 누구라 이렇게 묻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말했을진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찝어내지는 못한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또 가까운 신약시대에서도 세례 요한같이 훌륭한 일들을 또 신기한 일들을 벌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 수제자라고 또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제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지전능한 무소부재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하여서 상당히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바 요나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의 아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잘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 복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다니 참 너에게 복이 있다. 왜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한 것, 참되게 고백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혈육에 의해서 아버지로부터 천조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내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올바른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보면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름을 베드로라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베드로도 원래 반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적으로 보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그 베드로 자체 그 사람의 위에 세운다라기보다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믿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라는 것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믿음,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른 종교라고 할 수 있고, 그 교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울 때는 어떤 권세도, 어떤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어떠한 권세도
깨트리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고백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처럼 말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또 부활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했을 때 내게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멜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면서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땅에서 어떤 것을 열거나 풀거나 또 묶으면 매면 하늘에서 똑같이 매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1차적인 대상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그 모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열쇠를 주었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 부분만 이해해서 적용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그 한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모든 결정들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서 그 베드로의 제자 또는 후계자, 그 후계자가 이어진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의 다양한 모든 결정이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 사람에게 주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같이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쓴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회를 이루어서 고백하는 그 모임에 천국 열쇠를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됩니다. 두 장을 넘겨서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이 부분에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권을 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똑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똑같은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권에 대한 해석 부분,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말했다면 18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18절 보면 너희에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고, 또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그 고백 위에 말씀하신 것이고, 18장에서는 똑같은 그 천국 열쇠권을 설명할 때 너희라고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권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 그 회에, 그 모임에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당회, 그 당회 안에 그 천국 열쇠권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회 자체에 그 천국 열쇠권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당회나 노회 또 총회로 모였을 때 그 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천국 열쇠권 모든 결정권들이 눈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인데 천국 열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날 때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임의 회에 주어졌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권들이 주어지게 되는 그 모임에 주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열쇠권들을 주시고 그 모임에 그 열쇠권을 주시고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21절에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비로소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비로소 알려주시게 됩니다.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실 것들을 말씀하시자 그 올바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시지 못하고 또 못하시게 또 죽음을 당하시지 못하게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라면서 막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는 단순히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은 사탄의 길이고 베드로가 그렇게 올바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들을 막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표현하시기까지 그렇게 막으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할 때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감당해야 될 자기의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아야 할 책임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짊어지고 가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을진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겨진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들, 자기의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절연히 끊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누구로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열심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맡겨진 책임감과 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교훈받았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재와 순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총선거를 통하여 뽑혀진 여러 인물들, 이들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희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신앙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좀 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